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방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관계없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좀 두시고 앉으시고, 중층에도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서셔서 목마른 사슴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서신처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랴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방법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양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봄의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봄의 대지 위에 생기를 주셔서 가지마다 파릇한 봄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영혼에도 새봄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정인된 삶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복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혀버린 모든 저희들의 모임과 예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모든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을 무시하고 제 뜻대로 살아왔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중에 육신의 병으로 또한 물질의 궁핍함으로 또한 직장과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아시오니 그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시험에 올 때에 하나님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전심으로 간구할 때 이러한 시험들이 장차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며 항상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며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시간 김지수 기자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인고를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또 한국 사람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모습은 비슷하죠.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또 지켜보면 다르죠.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시민권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시민권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부활의 권능.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 우리가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죠. 뭘 믿어요? 우리 역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역시 부활하여 또 변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이죠?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권능으로 역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의 본문과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나는 어디 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전부이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민권이 가르치는 것의 전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어서 나오는 4장을 보시면요, 4장을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절을 보시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감추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영광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땅의 일들, 물질적인 것,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그러한 삶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바울의 눈물을 보면서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빌립보에 살기를 원했어요. 빌립보 시민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좀 그 도시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한 것입니다. 뭔 차이겠습니까? 가치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이 여기고 눈물이 나고 결국 멸망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시민권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들은 땅의 일만 관심 가지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 땅의 시민권으로서의 삶을 좋아라 하고 그것만 누리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않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로마의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의 시민권을 부러워하지 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자부하라. 그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기억하라. 나아가서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이게 바울의 근면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나?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 되겠는데,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나를 본받으라? 자기도 사람이 아닌가? 뭐 자기는 완벽하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바울의 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가치관과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남다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핵심적인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 핵심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내 삶의 왕, 내 마음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놀이를 하죠.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른놀이를 합니다. 어른의 흉내를 내면서 놀죠. 왜 어른이 되고 싶어 할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자기 결정권을 가집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미성년자들은 자기 결정권을 갖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갖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줍니다.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지면 크면 자기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권을 가집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하는 소리가 있죠. 좋아, 싫어 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이제 크면 좋아라고 하면서 좋은 것을 하려고 하고, 싫어라고 하면서 싫은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좋을 대로 하고 내가 싫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아이들이 크면서 하는 소리가 있죠. 내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 챙깁니다. 자기 거라고 소리치면서 움켜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남의 것까지 빼앗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하여, 내 소유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요. 어떻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이것입니다. 이제 너는 어른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결정권이 너에게 있는 거야. 소유권도 너에게 있어.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 싫으면 버리면 되고 좋으면 취하면 돼.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마. 본능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선이야. 본능에 충실해.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다 네 거야. 다 너의 소유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네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냐? 성공이 무엇이며 출세가 뭐냐? 네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것까지도 빼앗아서 네 것으로 삼아. 할 수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강탈을 했더라도, 속여서 빼앗아서라도 네 것으로 삼아. 네 것이 많아야 그게 성공이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옛날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놀이를 주로 했죠. 그때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땅 따먹기. 땅을 따먹습니다.
돌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치면서 금을 그어가면서 땅을 따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하면 1등이 됩니다. 어른이 되어지면 그런 놀이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 땅, 내 집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땅 따먹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몇 평을 가졌느니, 몇 채를 가졌느니,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이제 운전을 합니다. 두 아들이 뒷좌석에서 앉아서 이제 놉니다. 서로 다투어요. 다투는 걸 가만히 보니까 뭘 다투냐 하니까 자리를 가지고 서로 이제 금을 그어놓고는 여기까지는 내 자리야, 건드리지 마, 침범하지 마, 막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쩍 손을 내밀면 막 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영역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네 건 내 건, 내 자리 네 자리, 내 영역,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영국에서 이제 퓨리턴 그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갔지 않습니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미국 대륙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면서 이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땅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수확한 걸 가지고 가을에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서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디언들이 그 외부인들에게 땅을 내어주게 된 것은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땅은 하늘이 주신 것이기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인디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그 사고방식이 땅은 하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낯선 이방인들에게 땅을 내어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면서 그들이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울타리를 치면서 여기는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 그 울타리를 점점 넓힙니다. 그리고 벽을 쌓습니다. 높이 쌓습니다. 이 땅은 내 거야, 너희들 들어오지 마 하면서 땅 따먹기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인디언들이요, 인디언 보호구역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넓은 아메리카 대륙이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창기 퓨리턴들이 좀 잘 못했던 좀 안타까운 면이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와라,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증거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보이고 증거해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자리에 모셔서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내 마음이 뭐가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내 마음의 왕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내가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예수 믿고 자녀가 예수 믿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죠. 영접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주인으로,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기도해야지, 성경 말씀 읽어야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해야지, 이런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말씀드리지 않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구하라 했습니까? 뭘 먼저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시죠. 주기도문 가운데 뭘 기도하라 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뭘 먼저 기도하십니까? 세상 것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앞에 부닥쳐져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임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하여 힘쓴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먼저 기도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진력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요, 기도하라 하는 뜻이 맞습니다만은 그와 함께 추구하라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구하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또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 하지만, 또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어떻게 확장되어집니까? 예수 믿어야 확장되거든요. 온 가족이 예수 믿어야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이웃이 예수를 믿어야 그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이, 그리고 내 가정이, 우리 이웃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특징은요, 고난 앞에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되게 고난받으면 힘들어하죠. 그리고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요, 다릅니다.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알죠?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살았어요. 참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걸 알겠습니까? 만약에 저 모든 것 다 빼앗아가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생명만 빼앗지 말고 한번 빼앗아가 봐. 그렇게 허용을 해 주었어요. 다 빼앗겠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긁으며 살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당신 그리 살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까지 비난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를 더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사십니까? 왜 사랑하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며 삽니다.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행사했습니까? 예, 세상 나라도 중요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루트는요, 성도는 두 왕국의 긴장 속에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하기를 기대합니다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해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정치 제도가 다릅니다.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그리스도의 왕정입니다. 민주주의는 뭐죠? 누가 주인이죠? 누구에게 주권이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1항입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정이거든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왕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이 나라 가운데 확산되기를 소망하고, 그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 기도하죠?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아가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산되기를,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헌금을 받으시고 바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아고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의영심 오추한 생각을 나보이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은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모처럼 나오신 분 가정이 계시는데 우리 박준성, 김상미 성도님과 또 태어난 아기가 출석을 했습니다. 다은인데요. 예, 밑으로 내려오셔서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대구로 발령이 나서 오늘 인사하고 또 대구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2층 소예배실에서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또 수요기도회 또 주일 1, 2부 예배가 재개되었고요.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또 목장 모임 또 기간 모임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수봉사는 이 초원에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우리 이번에 계시는 최계정 권사님 척추 수술을 하셨고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님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준성, 김상미 성도님의 가정에 귀한 다은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영광을 빌려드립니다.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에게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에서도 건강한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송하며 표현하겠습니다. 나의 참 친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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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